네, 여기 우리 가정을 살린 권면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미혼부로 혼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교회 공동체로 인도되었고 정착 과정에서 소그룹 지체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 딸을 가족과 친척에게 떠넘긴 채 행복을 쫓아 살던 저는 당시 육아도 모르고 살림도 모르는데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현실이 해석되지 않아 분노가 많았습니다. 지체들은 저의 이야기를 낮이든 밤이든 몇 시간이고 들어주었고 제 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묵묵히 혈기를 받아 주었습니다. 또 제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날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자기 일처럼 고민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맞선 자리가 들어와 소그룹 모임에서 물었는데 지체들이 지금 아빠의 때를 지키며 딸을 양육할 시기라고 권면해 주어서 선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할 때도 좋은 조건보다는 주의를 지킬 수 있고 세상 유혹을 덜 받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권면들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의 질문에 대답할 것을 미리 알려주어 그들이 예굽의 세속 문화를 피할 수 있는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것처럼 이 권면 덕분에 저는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하다 보니 문제 부모인 저로 인해 상처가 많은 딸도 몸과 마음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딸은 유치원 다닐 때 따돌림을 당하고 저에 대한 분리불안이 있어 항상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며 그 스트레스로 피부 질환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된 지금은 학급의 리더가 되고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은 바로에게 나그네로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를 축복합니다. 저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저의 죄와 부족함을 소그룹 모임에서 고백하니 오히려 하나님은 배우자 문제로 힘들어하고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저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으로 짠하고 보여줄 것은 없지만 제 간증으로 살아날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가정은 지켜야 한다고 권면하고 주일 설교 영상을 보내주겠습니다. 딸이 대충 큐티해도 짜증내지 않고 딸에게 그날 큐티 본문을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여기 가치관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권면받는 내용들이 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지만 세속 문화를 피할 수 있도록 요셉이 오늘 말씀에 고센 땅에 가족이 정착하기를 원한 것처럼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인데요. 28절 보면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유다를 이렇게 미리 보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유다를 장자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이 넷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루벤, 시므온, 레위가 있는데 이렇게 세 명의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넷째인 유다를 이렇게 앞세우는 이유는 영적 장자의 그 역할을 유다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남은 세 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를 보면요, 인생에 고난이 없으니까요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니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가 하면,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밑바닥까지 내려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졌을 때 정말 이렇게 야곱이 유다를 장자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옛적에 야곱과 요셉을 나누어 놓는 일에 앞장섰던 유다잖아요.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두 사람의 재회를 주선하게 된 것이 참 반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가 오히려 다른 이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사건을 통해 유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과 이렇게 요셉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의 상처가 다른 이들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줄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또 내가 회복시켜야 할 관계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유다가 그 중보자의 역할을,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이렇게 회복시켜 줘야 될 그런 역할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해가지고요. 요셉이 아버지를 보러 고센으로 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상봉하여 드디어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자신의 과거가 아버지에 의해 치유되고 구속받는 느낌을 이렇게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인 것이죠. 30절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라고 해서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모든 상처가 치유받는 순간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인 것이죠. 예전에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죽은 줄로 알았던 이 요셉을 만났으니 정말 야곱의 인생에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진짜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은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니까 너무 기뻐서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성공과 여자를 좇으며 괴로운 인생을 살던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죽음을 뛰어넘는 빛을 받아 인생의 깊은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픔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저는 참 하나님이 참 따뜻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지금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거든요. 17년을 더 삽니다. 147세까지 사는데 왜 17년을 더 살까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나이가 요셉이 17살 때였잖아요. 17년을 보상해 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17년을 더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묵상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비추일 때 우리 가정의 아픔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도 이렇게 치유가 됐는데 치유되지 못할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에는요, 그냥 짧게 이거는 설명드리자면, 바로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요셉이 미리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목 축업하는 자라고 꼭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서는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보면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해서요, 목축하는 자라고 꼭 말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이 지금 야곱의 그 가족들이 다 고센 땅에 살아갈 수 있게 그거를 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이겠죠. 왜 그러냐면 애굽의 이 세속 문화를 피해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려면 고센 땅이 최고의 정착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되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요, 형들이 자신들을 목자로 밝히면 자신들은 이집트의 주류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축업자라고 밝히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야망이 없음을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렇게 고센 땅에 구별되이 살아감으로써
이집트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도 없을 것임을 선언하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기근을 피해 살 곳을 찾아온 것이지 직업을 바꾸기 위해 찾은 것이 아닌 거죠. 정체성을 바꾸기 위하여서 이 이집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용 질문처럼 세상과 거리두기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곳에는 어디입니까? 그 이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이제 그 요셉이 1절에 보니까요.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해서요. 2절에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라고 해가지고요. 형들 중에 5명을 선택했는데 이게 누구를 선택했을까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은 요셉 때문에 이 형들에게 임하는 바로의 선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지금 다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당한 자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죠. 요셉이 많은 고난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가정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3절하고 4절을 보면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4절에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여기서 이 거류하고자 왔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나그네로 살기 위하여 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적용 질문을 해보자면 나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원히 살 곳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5절하고 6절을 보면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6절에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해가지고요. 바로는 이들을 극진히 환대하고 고센 땅뿐 아니라 왕실 가축의 관리 권한도 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명 가운데 세상이 가증히 여기는 환경에 거류하고자 하는 성도에게 바로의 환대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왕실의 그 가축 관리하는 거 이제 이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막 먹고 살 게 없자 그때 요셉이 지혜를 발휘하거든요. 그 중에 너희들의 가축을 다 나한테 이렇게 바로 왕에게 바치게 하라. 그랬을 때 이 가축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감당해 내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을 보면요. 구원을 위해 가증히 여김받는 땅을 택하겠습니까? 성공을 위해 유혹이 가득한 땅을 택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7절하고 8절 보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데리고 가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이집트가 최강대국이었잖아요. 이 파라오는 그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그냥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신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이 야곱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바로 왕은 야곱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이거 왜 묻냐면요. 아무리 봐도 나이가 많은 것 같거든요. 바로 왕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왕을 야곱이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 권위를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민족들에 비해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관심이 유별났는데 이 지금 딱 야곱을 보니까 나이가 많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상적인 나이가 110세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110세까지 살면 정말 잘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요 110세를 뛰어넘습니다. 9절 보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그런 축복을 이렇게 받는 이유는요, 이미 110세를 훨씬 뛰어넘긴 야곱은 바로에게 있어서 경이로운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라는 것은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직 많이 산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힘과 꾀를 믿다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거룩해진 것이죠. 이후 자기 주제를 알고 욕심을 내려놓는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나그네 인생 산 야곱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자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야 했고, 20년이 넘도록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가출하는 사건도 겪게 되어지고, 르우벤이 자기의 첩을 범하는 사건도 마주하게 되어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삶을 이 야곱이 마주하며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의 속이 썩어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야곱은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고난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의미로 보자면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막 산에 들어가서 살고 무인도에 들어가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0절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통해 나를 바로에게 축복하는 존귀한 자로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또 적용 질문처럼, 나는 어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 세월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바로에게 축복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축복해야 될 바로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신 것이겠죠. 11절에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여러분, 이 라암셋은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당분간은 풍요와 안식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들은 이곳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즐거움이 내일의 탄식으로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면 이처럼 오늘의 즐거움이 내일 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머무는 것은요, 사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이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평안이 주어지거든요. 평안은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떤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풍요의 길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